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서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 강산 저골까지 깨어 일어나 서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서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흘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전체 위대한 그 모습은 천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의 품격한 길들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서리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근사여 사랑의 지혜함도 그의 은선이 높이고 더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왕님을 대신해서 권영필 교수님께서 수요 예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아침 8시 반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님께서 갑자기 이제 라스베가스 랠리에 참가하게 되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이런 전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뉴 에이지 운동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몇 년 전에 이거 만들어놨던 PPT인데요. 이 내용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서는 사탄의 접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뉴 에이지를 하기 전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명칭은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뉴 에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니즘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봉건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절대 왕정 체제, 그 당시에 유럽을 카톨릭이 지배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신분 제도에 대한 반발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서구의 문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과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문명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산업의 발달과 과학 기술, 의학,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어떤 과학이나 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삶에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업의 발달로 빈부의 차가 심해졌어요. 자본가들과 그 밑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 신분 차이도 심했고, 그 다음에 부도 평등하게 나눠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학이 발달하면 생활에 굉장히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전쟁 무기로 그것이 개발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였고 그 다음에 인류 문명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생긴다. 이것은 뭐냐면 객관적 진리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 가치, 즉 하나님이죠. 아버님께서도 과학자 대회를 통해서 절대 가치에 대해서 많은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충돌이 생긴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거부하자.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진리다. 그래서 진리란 것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에 다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기존의 가치 체계, 도덕, 윤리, 종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은 틀리다,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치를 스스로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상대주의적,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개인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얘기하지 말자. 서로 인정해 주자. 내 것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말자.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절대주의적 사고나 신념을 붕괴시키고 그럼에 따라서 권위주의적 제도나 행동에 저항을 합니다. 어떤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안 돼 하는 것을 금지해라 이 말이에요. 안 돼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그래서 하지 말라.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다. 이런 것은 없다.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한다.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 영성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 1960년대 뉴 에이지 영성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의 그런 한계를 이제 문제점을 동양 종교 사상에서 찾자. 그래서 힌두교에는 많은 신이 있죠. 그 다음에 불교, 내가 곧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도달하면 신과 나는 하나가 된다, 이런 사상. 그래서 도를 통한다, 뭐 이런 거예요. 다신교, 이런 사상에 이제 그 사상을 들여온 것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 에이지 운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사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해체주의라고 하죠. 모든 가치를 다 해체한다. 절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영성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행,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한다.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이런 뉴 에이지 운동은 그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 신과 자연과 인간이 다 하나다,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인간 존중 사상이 기본 바탕이 된다는. 우리 요즘 보면 인간 중심, 인간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이것이 다 뉴 에이지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사상이 기본 바탕이 된다. 세상에 절대 가치는 없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 절대적인 그러한 그 인간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그쪽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 에이지는 영화, 책, 음악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의식과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오는 것이죠.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이나 이 서구 구라파 지역에 선, 그 다음에 요가 이런 것들을 통한 밀교, 도교 등에서 이렇게 나온 동양 사상, 여기에 종교나 사상에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거부했죠. 이것이. 그다음에 다음, 그 뉴 에이지 운동의 발전은 1975년부터 공개적으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 에이지 운동의 처음 시작은 반전 반핵, 그 평화 운동 이런 것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군비를 축소해라, 핵을 다 없애라, 그다음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을 다 없애자, 이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냐면 인간의 생활 깊숙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 수련, 그 뇌호흡, 그다음에 이런 요가, 마인드 컨트롤, 명상 이런 시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동양의 심령술의 기초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능력, 그다음에 최면, 어떤 투시, 공중부양이라든가 자기 암시 등으로. 그래서 그 인도의 요가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대중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저런 것을 저런 초능력을 갖고 싶다. 저런 걸 가지면 병도 고치고 건강해지고 이 마음의 병도 고치고 이렇게 정말로 이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이런 데 많이 심취하고 사람의 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V 같은 데서도 이런 사람이 나와서 어떤 그 시범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들이 뭐냐면 그 뉴에이지 운동이 자연 보호 운동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보호라는 그러한 그 이제 그 사상으로 인간이 곧 자연이다 이렇게 하고 그 범신론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이 섬겨야 될 존재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 이 자연을 파괴시키는 병균이다. 세균 존재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인구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뉴에이지의 사상, 이 뉴에이지의 사상적 배경은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힌두교는 그 신이 굉장히 많죠. 3,300만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가 신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죠. 숫자로 3,300만이라 했지만 몇 억이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만 신 밑에 모두 인간은 작은 신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인격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에 다 신이 들어가 있다. 산에도 신이 있고 큰 나무에도 신이 있고 큰 바위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범신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악이 하나님에게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악도 창조했다. 선만을 창조하는 게 하나님 속에서 악을 창조했다. 그래서 바벨론 사상,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의 그런 그 신화에 나오는 것과 히랍, 그 다음에 철학 사상과 동양 종교 이런 것이 다 혼합된 것이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윤회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 선하게 살았을 때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악하게 살았을 때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신본주의를 거부합니다. 인본주의를 주장하는데 인간의 잠재력을 신봉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여 인간이 신이 된다. 인간이 신이다.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초능력, 최면술, 투시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개발하면 나는 신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저 인간 사회에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달콤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뉴에이지 계통의 영화나 음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할리우드 영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뉴에이지의 사상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가 보는 디즈니 영화,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영화. 그 다음에 좀비 영화. 그래서 그 뉴에이지 사상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자연의 기운을 받아라. 그 다음에 우주와 교감을 해라.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신, 이제 귀신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 영혼과 만남을 갖는 것,
그 고스트란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 그 다음에 E.T. 우주에서 날아온 어떠한 존재와 인간이 교감을 갖고, 스타워즈, 그 다음에 미녀와 야수, 이런 영화. 그러니까 이런 그 오늘날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영화, 뭐 그런 영화 많죠. 뭐 반지 제왕도 그런 것이고, 이런 어떤 마술과 요술을 통해서 그 아까 싸운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 조용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하고 꿈꾸는 듯한 황홀하고 아름다운 음악, 또 잠 안 올 때 들으라고 뭐 빗소리가 나오는 음악, 잠잘 때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을 잠깐 좀 피아노 연주를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영화 들으면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아주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죠. 이런 것이 뉴 에이지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뉴 에이지의 힘이 내 몸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을 하고 나의 기쁨. 그래서 이런 사탄 사상은 항상 정말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서는, 뿔 달리고 칼 들고 피를 흘리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우리 마음을, 영혼을 사서히 젖듯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 찾아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적 같은 것도 보면 명상 서적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성공 관련 서적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들으면 참 우리 어떤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감동받는, 누가 뭐 어떤 적을 했다, 어떤 것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든. 이렇게 되면 그러한 음악이나 그러한 생각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설득 속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상대주의가 됩니다. 사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탄이 이 마지막 때, 이 종말기에 인간을 사로잡기 위해서 문화를 영적인 무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요. 이러한 뉴 에이지의 목적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악은 겉으로 보면 악으로 나타났어요. 틀린 건 틀린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 자기 모습을 감추고 달콤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누시엘이 해화를 꼬였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와 잠깐만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뉴 에이지의 무방비로 잠식당하고 있어요. 청소년도 그 민감한 시기에 이런 뉴 에이지 운동이 서서히 다가오면 거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나중에 뭐냐, 내가 곧 신이다, 이런 사상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타지 영화라든가 비디오, 만화, 게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게임하다 보면 그런 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 등의 우리의 이런 어린 청소년 자녀들이 여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심령술, 강령술로 그 죽은 자와 대화, 일단 주문 등으로 영을 불러내는 초혼, 마술사, 어떤 부족을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요즘 특히 그 TV 어떤 보면 무당을 초청해갖고 어떤 것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그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이가 많지만 저희 세대도 이러한 그 판타지 영화를 보고 디즈니랜드에 상당히 그 디즈니 만화, 백설공주, 뭐 신데렐라 이런 그 피노키오 이런 데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령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악령이 직접 오는 건 아닙니다. 직접 오질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서서히 나의 영혼 속에 잠식돼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엔 좀비 영화,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한 영화가 많죠.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뭐 피가 그대로 나고 사람을 토막내는 그 영화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지. 이것이 이제 반성경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뉴 에이지의 영적 그 뿌리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사람 속에 이렇게 파고드는 원인은 무엇이냐? 이유는 무엇이냐? 새로운 세계 정부 건설과 새로운 세계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지금 이제 그 딥스테이트 조직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세계를 단일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의학 같은 것도 WHO에서 전체를 다 주관하게 되죠. 특히 이제 요즘 유행했던 그런 코로나 같은 것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생산 수단을 세계 통제 기구로 이제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나라를 통합, 세계 정부를 구성해 가지고 나라를 통합시키고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한다. 그래서 이것이 그다음에 공동 주택에서 같이 산다. 이렇게 결국 가서 이것은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공산주의 놈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이런 데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구 밀도, 건강 관리 시설 등이 세계적 통제. 지금 이제 각 나라가 일본도 그 WHO가 이제 귀속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통제 기구에 의해 제시된 목표를 개인이 모두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결국 가서 뭐냐면 그 빅브라더가 위에 존재하고 모든 인간은 로봇처럼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그 체제 안에서 살게 되는 세상. 결국 가서 그 가장 위에 있는 빅브라더가 뭐냐? 최고의 빅브라더는 누시엘이 되는 거죠.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목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인구를 축소시켜요. 어린애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 인구를 줄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인간과 가치 없는 인간을 나눠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간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인간은 이거는 쓸데없는 인간이다. 정말 세계 자원만 축내고 살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인구 축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전공학을 통해서 유전 조작을 통해서 음식물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가짜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한테 먹여서 이 인간의 면역성을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낙태 자유, 그 다음에 인공수정. 낙태를 마음대로 해라. 낙태를 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부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도와준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에서 우월한 정자, 우수한 정자를 퍼뜨려 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삶에 자유롭게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정자를 가지고 정자를 가진 사람이 그 많은 여성을 거느리게 하고 우수한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걸 만드는 거, 세상을 만드는 거, 자기네들의 혈통을 만드는. 다른 말로 뭐냐? 사탄 혈통을, 가장 사탄적인 혈통을 이제 계속 번식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 수의 강제 제한. 그래서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세계가 위협일 정도로, 특히 한국, 일본 이런데 많은 지금 이제 인구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로 많은 문제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인구 감소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음의 권장과 협조. 그래서 권위 있는 죽음. 그래서 안락사를 장려하고 사람들이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죽게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뉴 에이지가 처음 시작될 때 이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사탄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한테 경배를 드려요. 데이비드 스팽글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 에이지 운동의 지도자인데, 루시퍼는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루시엘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다. 우리는 루시엘을 따른다. 하나님은 많은 인간을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한다. 우리는 루시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버리고 루시퍼를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루시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의식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 조직들은 그 중에 나중에는 사탄 조직에 들어가는 의식을 행하죠. 그게 이제 지금 딥스테이트 수뇌부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루시퍼의 빛과 완전성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의 개인은 소멸되고 루시퍼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한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알렉스 베리라는 사람은 다음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여기 알렉스 베리라는 사람은 루시퍼는 인간의 지배자이다. 인간의 의식을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의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마약을 사용합니다.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소수 민족 중에서 원시 종족들이 어떤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약을 사용하죠. 이렇게 그래서 마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운동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는 사실은 적그리스도죠.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계, 통합된 하나의 세계 정부를 구성할 때 그 지도자는 적그리스도. 지금 이제 부각되는 사람이 카톨릭 교황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통합 운동. 종교가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 서로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 잡신들 이런 것 다 신은 다 동등하다. 어떤 신을 받아들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부정하고 다신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가정연합도 이 다신 사상에 지금 물들고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은 너한테 달렸다. 그래서 너는 선악을 초월해야 된다. 성경에서 누시엘이 선악을 네가 알게 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이제 교과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심지어 요즘 와서 이 기독교마저도 이런 뉴 에이지 운동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말론자들 말세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잠시 지배하게 될 때 그때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뉴에이지 신학은 당신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떠한 신에게도 경배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외부에 있는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내가 곧 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헐리우드이 이 뉴에이지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종료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배우 그다음에 감독 작가들이 뉴에이지 영성에 많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롭고 동양 사상이 들어있다. 그래서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인도에서 와서 공부하고 어쩌면 이제 불교 신자가 돼 가지고 불교를 전도하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도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아바타 우리가 많이 세계적인 그걸 인기를 끌었죠. 지금 뭐 2편도 나오고 3편, 4편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아바타라든가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영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영화를. 그다음에 리차드 바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그 사람이 이제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나는 새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유명한 예가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인간 모두가 모두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라. 그 리차드 바크가 쓴 또 하나의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밑에 많은 조개들이 바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개들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붙어 있지만 이 흘러가는 세계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개 하나가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붙어 있기 싫다. 나는 이것을 놓고 나는 물 위를 떠다니고 싶다. 강물 위를 떠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개들이 다 욕을 합니다. 바보야. 네가 만약 잡고 있는 바위를 내가 그것을 손을 놓을 때는 너는 이 물살에서 여지없이 바위에 부딪혀서 너는 깨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그 조개는 나는 설사 그렇더라도 나는 이것을 놓겠다. 그러고 이 조개는 붙어있는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러자마자 이 물살에 휩쓸려서 이 조개가 바위에 막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조개는 끝까지 붙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조개가 그 물살에서 둥 뜹니다. 그러고서 물살을 흘러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조개들이 그를 보고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를 해요. 보라, 저를 보라. 저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날고 있다.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조개가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지만 나는 잡고 있는 것을 놨을 뿐이다. 너희도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누구도 너희도 다 나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조개들은 그 얘기를 듣고 더욱더 바위로 꼭 잡고 있으면서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개는 지나가고 나머지 이 조개들이 이 둥둥 떠나린 메시아의 신화를 그들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데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있는 것을 과감하게 놓았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신의 경지 속에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냐면 불교에서 인간의 수행으로 해서 부처의 경지에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결국 가서 메시아도 우리랑 똑같다. 다만 그는 우주와 하나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오만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어떤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많은 가르침들은 오히려 우리가 사탄 세계에 사탄 문화에 접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억압적이고 힘든 것이 되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그 껍질을 깨버려라. 나와라.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따먹지 말라 그러셨느냐? 예,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창세기에서 누시엘이 해와에게 꼬였던 똑같은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의 엘리트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뉴 에이지의 신비 사상에 깊이 물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그래서 뉴 에이지 신학의 인간관은 뭐냐? 나는 신이라고 너희들 다 외쳐라. 할 수 있다 외쳐라. 그러면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을 시각화시키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심상요법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면 말은 그럴듯한데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요? 돼요? 더 안 되더라고. 더 힘들어요. 나는 신이다 그러면 내가 신이 돼요? 그럼 바보지. 바보죠. 그런데 이런 말로 꼬이는 거예요. 긍정해라.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그러면 잘 풀릴 것이다. 세상에 긍정적 사고를 갖고 살면서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달콤한 말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나를 바보로 만드는, 멍청이로 만드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는 모두 신성을 가진 존재다. 따라서 무한한 능력이 있다. 듣기는 좋죠. 그런데 무슨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해도 그것이 잘 안 돼. 예? 그래서 이런 뉴에이적 영성이 기독교에도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기도해라. 위대한 꿈을 가져라. 한때 조엘 에스틴인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세계적 선풍을 이끌고 수많은 강연을 하고 그랬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냐 이거죠. 아니,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물론 가진 데 안에서 개발해갖고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긍정적 생각으로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긍정적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다고 해라. 그러면 당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이죠. 긍정의 힘.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 생각이 긍정적 힘이 생각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면 인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인생은 꼬이게 된다. 그런데 쥐뿔도 없는 사람이 긍정적 생활을 가진다고 나아집니까? 노력을 해야죠. 자기가.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그러한 것을 막는 것이요. 네 스스로 네가 너를 개발하고 네가 신적 경지에 오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병이 걸려도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 의지 안 해도 된다. 그러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는 있겠죠. 건강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병에 들어서 죽을 병에 들었으면 그것을 의학에 의존하더니 아니면 영적인 병에 걸렸으면 기도와 어떤 종교로서 풀어야지.
그것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내가 나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내가 뭘 받았다 그래갖고 무슨 내가 약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쪽 따라다니다가 돈 잃고 바보 소리 듣고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예, 다음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 교육에서 뉴 에이지 신학을 세뇌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뉴 에이지인지 모르죠. 그것이 사탄적인 힘을 빌리는 것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 안에서 뉴 에이지 이론들이 주류를 이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요.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구차하게 가서 맨날 똑같은 얘기 기도 중언부언 할 필요 없다. 네가 너를 개발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창조주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하는 모든 것이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서 내가 명상을 통해 발견하는 모든 진리가 곧 신의 진리다. 내가 발견하라.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 그 가치대로 되는 것이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정한다. 이게 진리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진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뉴 에이지의 선과 악, 이건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가르치는 건데요. 내가 옳다고 느끼면 옳은 것이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나에게 선과 악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십계명에서 나오는 거죠. 십계명. 그래서 많은 국가의 헌법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절대 계명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죠.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이 뉴에이지에서는 그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하나님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로 사는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해체주의죠. 그래서 원칙과 기본 질서, 원칙이 없다 세상에. 내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질서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된다. 그래서 기본 질서를 해체하라. 그것이 즉 선과 악을 초월하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절대적 기준이 없다. 그래서 내 판단이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신론 다신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다. 선은 뭐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선악에 매여서 거기에 구속받지 말라. 모든 관계와 질서, 소유제도 등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야.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사회도 그런 것이 들어왔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는 선악이 흐려진 것입니다. 뭐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쳐온다. 그것도 선과 악이 없어. 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 저 뭐 그 뉴스 봤더니 그 월마트에도 와서 뭐 1,000불인가 이하로 훔치는 것은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잡다가 그 사람이 다치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봤더니 저 휴대폰 가게에 가고 휴대폰을 주인이 보는 데서 막 훔칩니다. 그걸 그냥 막 뜯어와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건들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잡다가 그 사람이 다쳐놓으면 내가 벌을 받아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상해죄로. 도둑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그 법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에 매어서 삶을 구속받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곧 선이다. 악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 가치체계, 선과 악의 기준은 사실은 이것은 반드시 존재해야죠. 왜? 질서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고, 그러한 질서는 가치체계라는 것은 뭐냐? 인간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죠. 선하게 사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하게 사는 인간을 제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을 부정해라. 그건 뭐예요? 선과 악이 없어지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다음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세상에서는 이성과 과학으로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런 건 없다. 진리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다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마음의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자유의지란 뭐냐? 당신이 신이라는 자각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아담 헤아를 꼬였던 뱀의 유혹. 너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라. 네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 거짓말이야. 너 안 죽어. 네가 이걸 따먹는 때는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야. 이 말했던 이것이 그대로 우리 사회의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한테 이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젖어드는 거죠. 서서히 접근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침투를 당하는 것인 줄 모르고 달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요. 뉴에이지의 영성. 뉴에이지의 영성도 이 성적인 추구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없애라. 선과 악이 없다. 이러니까 성 에너지는 거기서 말하기를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래서 타락 인간에게 가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 이것이 성적 유혹이죠. 그래서 성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라. 인간 해방시키는 것은 어디서부터 되냐? 성적 자유로부터. 성적 해방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이 성 에너지를 제한할 경우 자유를 억압하고 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좋다. 동성애도 좋고 트랜스젠더도 좋고 다 좋다. 뭐 다자성애도 좋고 뭐 다 좋다. 일부 일처제는 악이다.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장치다. 그러니까 인격과 사회가 파괴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음란이죠. 예. 다음에 사탄의 속삭임,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란을 가장 죄 중에 죄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탄은 음란을 무기로 갖고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십계명을 부정해라. 외부의 그것은 외부적 권위이며 그 인간의 이 성장,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절대주의를 거부하고 상대주의를 추구하라.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여서 각자가 선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가 선을 결정하니까 세상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악한 행동도 악한 행동으로 그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윤리적으로 평등하다.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말라. 모든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인신제사의 문화 이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소아성의 문화 이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계급제도 이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모든 것은 다 선과 악은 각자에게서 나오니까 다 상대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탄 문화가 여기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에서 바라보는 그 진화론 다음 거요. 뉴 에이지 운동의 목표는 의식의 진화입니다. 진화라는 건 뭐냐면 보다 높은 의식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 보다 높은 의식을 향해서 인간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신적인 에너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우주의 에너지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명상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나는 진화해야 된다. 의식이 높은 상태로 진화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얻는다. 그래서 건강해진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고등한 의식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어떤 명상이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건강이라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 어떤 신적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이 신성을 개발함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신봉자들은 이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내가 만져주면 질병이 다 치료가 된다. 그 다음에 뭐를 해라. 어떤 것을 하면 치료된다. 네가 100일 정성을 들여라.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면 병이 난다.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행복과 건강을 얻게 된다. 내가 절대적이고 내 안에 신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요. 내가 절대적이고 내 안에 신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신적인 존재를 개발하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라. 그러니까 외부에게 의지하지 마라. 외부의 어떠한 제약을 받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추구해라. 그러면 나는 건강해지고 나는 행복해지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질병도 나을 것이다. 내부의 신과 연결하는데 이런 실패하게 되면 생기가 저하되고 고통, 질병, 범죄.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가서 이것은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너 스스로를 개발하고 나와 하나 되라.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죠. 긍정적 사고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명상은 영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해서 어떤 영성을 개발하는, 실제로 많은 영통자 중에 자기가 하나님과 통했다, 참 아버님과 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하나님을 가장한 존재, 참 아버님을 가장한 존재와 통해야 되는. 왜냐? 왜? 구분이 안 돼요. 왜? 내가 완성한 인간으로 됐으면 나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성하지 못했으면 장성기 완성급 단계에서는 해와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사탄이 나쁜 존재인지 좋은 존재인지 구분을 못했다는 거죠. 완성기에 도달하지 않은 인간은 그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영적 세계도 이 우리 세상과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더 많죠.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런데 좋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주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좋은 영들도 나에게 왔다가 내가 계속 그한테 의지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믿고 하게 되면 그가 나를 주관하게 될 때 그도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내가 명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 참 아버님을 만났다 이렇게 될 때 그것을 원리적으로 내가 판단해 가지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원리 말씀이 맞냐 아버님 말씀에 맞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정말로 그 잘못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어떤 우리 지금 그 가정연합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여기에 놓고 많은 이 블로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영통을 한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글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로 깊이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볼 때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로만.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걸 그들이 가르쳐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보면 놀래요. 글을 보면 이렇게 깊이 아는가. 그래갖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주관당합니다.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접신을 통해서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온 존재가 선영인지 알고 선한 영인 줄 알고 그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그가 악령이 돼서 악령과 소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자기 중심적 영성. 내가 마음을 구체하고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것은 사기죠.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시각화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적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만나는 신적인 존재라는 게 누구냐. 악령이라 이거죠. 뉴쉘이라 이거죠. 끝에 가면. 그래서 뉴에이지적 영성이 현대인의 영성을 장악하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래서 이제 거부하고 어떤 뭐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심령술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너를 개발해라. 하나님보다는 너를 믿어라. 이렇게 인간 중심 사상이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는 성과 악의 구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 다음이요. 내가 신이다. 그러면 결국 가서 뭐냐면 구원도 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내가 한다.
나의 내면에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구원을 누가 해줘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내가 신인데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누가 오느냐? 그것은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신앙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면 나한테는 이 악마가 사탄이 나를 엄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 자기 사랑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자기 중심 사상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와 신앙 안에 뉴 에이지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많이 물들고 있죠. 교회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 목사들도 뉴 에이지 사상을 설교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됩니다. 믿어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내고 나를 믿고 내가 긍정적에서 안 된다 이거죠. 이거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에고이즘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상이 교회에 팽배합니다. 내 교회, 내 신도, 내 목사 이렇게 자기 욕망 충족과 이기주의. 그래서 교회도 이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기복 신앙과 그러니까 어떤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또 거기다 이웃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구원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교회가 거기에 많이 물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둔 그러한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즘, 자기애.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죠. 나 중심, 개인주의.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이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최고야, 네가 중심이야, 네가 신이야, 네가 중심이야, 네가 이렇게 자꾸 그 사람한테 개인주의에 빠지도록, 개인주의에 빠짐으로써 뭐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거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간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중요하지만 적정 수준을 높이게 되면 자기 사랑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 장애가 오게 된다. 나만 알고 내가 신임으로 명상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자기애, 나르시시즘. 세상을 구원할 책임,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할 책임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과 틀린 길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나를 희생시켜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뛰어드느냐? 지금도 이대왕님께서 랠리에 한 4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자동차로 라스베가스에 또 가셨죠.
왜? 미국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연일 그 계속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 디모데 후서 보면 그 이제 그 자기 애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줬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뭐 어쩌고 이제 뭐 교만에 빠지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 에이지에 우리 인간사에 파고든 뉴 에이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와 동양의 신비 사상에 바탕을 둔 이 뉴 에이지 운동,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저도 한때는 그 다원주의 사상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배타주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만을 섬기라.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한테 가 죽여버렸어요. 구약 역사가 다 그간 사람들이 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랬지만 그 하나님은 그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뭐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탄을 섬기지 말라. 이거. 그런데 그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신은 다 똑같다. 네가 다 신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결국 가서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왔고 심판했듯이 오늘도 심판이 임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오 마르크시즘 종교가 통해서 기독교 세계를 파괴하는 전략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누구냐? 그 배후에 뉴시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내기 위한 작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의 그 감정을 통해서 은밀하게 침투하는, 우리가 이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전략 전술이다. 자신이 신의 경지에 오른다. 이게 오르고 싶죠. 그런데 올라집니까? 어림도 없죠. 에? 항상 여기서 다른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요. 네가 최고야. 최고가 아닙니다. 예? 사탄에게 결국 내 영혼을 내주고 인격 장애가 오고 헛된 망상에 빠져갖고 망상 속에 살다가 실패자로 끝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 교만하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반사회자. 이 사이코패스. 내가 최고야. 나를 위해서, 세상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뉴 에이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의 유혹이 현실 세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주체가 있어요. 절대 주체가 있어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나 중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줘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 안 들으면 용서를 안 해. 그럼 자기가 자기를 절대시하는 거죠. 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렇게 파고드는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에 속지 말고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났던 뱀의 유혹이 지금 현대 사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덕에 좀 중언부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찬양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온 분 다 일어서셔가지고 우리 서로
그 우리 성도들끼리 거서 저 부흥하고 안아주고 인사합시다. 예.